주일예배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각 남녀 선교회를 대표하시는 정말 대표자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이 대표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진 영상 보여주죠? 예. 사진 영상 보여주시고. 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사실은 잠깐만요. 뭐가 잘 안 되는가 본데요. 제가 잠깐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이 와서 같이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우리가 좀 산만한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인생 똑같이 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현실에 금욕의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을 30에 주고 팔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하찮은 일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스스로 맹세를 지키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차원에서 끝났고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져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반성과 책임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후회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후회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꽃처럼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꽃처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처럼 아름답고 성공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후회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떡과 고기를 떼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정말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 베드로의 진심을 추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으로도 괴로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베드로에게 묻고 다시 묻고 또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예수님에게 했던 맹세가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오늘 15절 말씀에서 대답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상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찾아봐도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이런 대체적인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즉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을 우정적으로, 친구로, 동료로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느냐,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대답, 때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는 즉 그리스어는 네 가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혈통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형제지간의, 동료지간의 사랑, 필레오란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은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즉 형제들, 동료 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적인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나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이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혈통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또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오랜 교제의 관계를 구축한 우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성적인 매력과 또한 그곳에 끌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 자체도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네 번째 사랑을 제시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조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잠깐 사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늘 죄악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고 다시 죄를 짓는다. 즉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이 곧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는, 즉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소설과 문학을 통해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스톨게의 사랑보다, 필레오의 사랑보다, 에로스의 사랑보다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단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랑의 단계가 세속적이고 이 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에 빠져있는 이런 사랑의 영역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그 현실을 초월해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질문의 목적은 내 양을 먹이라는 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답에 대한 바로 주님의 기대와 요구는 그 다음 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감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결국은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19절 이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아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했고, 그의 복음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요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5장 45절에서 하셨던 저 말씀을 쫓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 발견된 목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제 말이 상당히 식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형리를 비롯한 많은 전도지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모든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지를 사용하는 전도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도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대회가 나갈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 그 전도지 하나 우리가 전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게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거리에서 사탕이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결과를 낳아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과 선교의 역사에 우리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읽었던 그 작은 전도지의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장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그 문장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전도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카드를 꺼내시고 그 문장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그때서야 그 사람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모세 오경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드림랜드, 비전랜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왔지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접근하지만 사실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지 않거나 설교를 간단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 해독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는 책도 거의 교회만 있었고 사제들만 아니면 책도 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이해한다는 것이 당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맹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1500~1600년 종교개혁 시대까지 겪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랍비가 그 어려운 모세 오경, 우리도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나 이런 많은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성경을 읽다가 결국 이 오경에서 좌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과자를 가져다가 꿀을 듬뿍 묻혀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달단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말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장년의 시기를 겪고 노년의 시기까지를 겪으면서 인생의 말로 할 수 없는 편지풍파를 겪거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그 고비에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탔고 절벽 끝에 벼랑 끝에서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랍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단다.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대인 청년은, 유대인 장년은, 유대인 노인은 그때서야 선생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매년 가던 야유 예배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가족 봄날 축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이 전도 축제를 사실 이제 6월 말에 6월 달 쯤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리 야외배와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3번에 걸쳐서 성남교회 주양계 숲속교회로 야외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당에서는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오늘 남녀선교 회장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문화공간도 그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3가지 하나로 묶어서 영광가족 봄날 축제라고 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도 어저께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초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당신을 무료 음식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거리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초청장과 또 사탕을 붙인 이 작은 선물과 이 전도지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행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행사가 우리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가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비판하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노방전도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광교회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보니,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영광교회가 어려웠던 문제들로부터 다 회복됐는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계기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흔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영광교회를 떠올리게 하고, 영광교회에서 그때 준 전도지, 그때 내가 영광께 받았던 그 사탕, 그 달콤했던 사탕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의 기대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를 통해서 당장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날 때가 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도는 우리 교인들끼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되었음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흔드는 히든 카드, 하나님이 내밀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좋은 계기, 접촉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광 봄날 축제는 3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이 각종 테이블과 의자들을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야외에서, 우리가 본당이 바로 앞이지만 그러나 그 야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대는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우리 남녀 선교회가 준비하는 이 바자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15가지 정도의 음식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많이 해봤고 또 바자회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도 성남교회뿐만 아니라 얄곡교회, 시민교회, 장동교회, 뭐 여러 교회, 뭐 산림교회, 뭐 크고 작은 이런저런 교회들의 바자회를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바자회라고 해서 대단한 규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사소한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또 간단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바자회를 보기도 하고, 또 장동교회나 이 몇몇 교회들은 공연팀들을 불러서 이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공연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팀들, 무용팀이나 뭐 이런 연주팀들을 불러서 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교인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1부와 2부를 통해서 마음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3부에 가서 장기 자랑과 게임과 행복권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각 남녀 선교에게 일단 각 메뉴들을 추천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메뉴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 바자회 음식 메뉴가 사실은 여기 10가지에서 15가지에 거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각 남녀 선교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전혀 뭐 상의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 분을 찾아가서 이 행복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1년에 2번씩 교구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봄에는 아카시아꽃 축제, 가을에는 단풍 축제, 이런 축제들을 했는데 그때 교회 해장국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해장국 15그릇, 또 미용실을 하는 분이 커트 10명, 또 파마 5명, 그 방앗간을 하시는 분이 2만 원짜리 고춧가루나 기름 교환권, 뭐 이런 다양한 교인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게 해서 사실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당첨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교환권을 가지고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이분이 새신자구나, 이분이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처음 축제에 오신 분이구나, 이분에게 잘해줘서 우리 집 단골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단골을 만드는 계기를 통해서 자주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에 또 후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분 좋게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또한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다 2,000원, 1,000원짜리 2장 정도 되는 이 그날 음식 교환권을 다 나누어 드리고 또 모든 메뉴는 1,000원씩, 이 고기나 일부 분목은 2가지만 2,000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1,000원씩 해서
함께 참여하고 세 가족이 왔을 때는 이 1,000원짜리 5장, 즉 5,000원권을 드리고 또 전도사역위원회에서 간단한 세 가족 선물을 그분들에게 준비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권을 그들에게 드려서 그분들이 마음껏 이 전도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날 행사의 준비는 토요일 날 이제 남성교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가림막과 의자와 테이블과 음향을 설치하고 주일날 10시부터 3, 40분간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음식 잔치마당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장기자랑과 게임을 3,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행복권 추첨으로 행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전도하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변화된 이미지를 알리고 또 한 영혼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즉 복음의 카드가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나 교회에 오래 나오지 못했던 성도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고 관계를 구축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노방 전도를 제외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전도 잔치를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규모의 어떤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나 음악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부에 있는 많은 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대형 바자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전도 축제, 전도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는 우리 영광교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영광가족 봄날 축제가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팀워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섬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면 치유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봄날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왜 하나 이 행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반대하면 안 하기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